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따라해 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우린 지난 시간 바울이 어디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다시피 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고 죽은 줄 알았던 자들이 바울을 성 밖에다가 갖다 버렸지요.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바울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바울 곁에 뭐 했을 때? 둘러섰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참으로 열심이었던 자들, 바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자라고.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일정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바울의 열심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2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떻게 끝났냐면 말씀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다시피 했다 다시 일어나서 더베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방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 더베에서 길리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면 곧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지나왔던 길을 되짚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더베에서 길리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이 돌아갔다, 어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깊은 한숨이 나와야 돼요. 아휴. 그리고 또 굉장히 걱정스러운 리액션이 나와야 돼. 어쩜 좋아.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리액션이 없죠. 정태섭 수사님이 계시면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내려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 여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아무런 반응이 없냐면,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모두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 이를 갈았죠. 루스디아에서는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루스드라로 돌아간다면 이 바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줬나 봐 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은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였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더욱더 바울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19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장소가 어디예요? 루스드라예요. 이고니온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권력자들이 결탁하여 바울을 모욕하고 비방하여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고 성내 유력자들이 선동하여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바울을 환영하는 곳이 없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웬일인지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그곳으로 바울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작한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따르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4장 1절 보겠습니다.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3절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인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 아멘. 13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13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시기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은 죽도록 핍박을 받지만 그곳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인도해 줄, 가르쳐 줄 자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기는 했어요.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모여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새롭게 믿게 된 제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바울은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돌아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무엇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사역입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가장 먼저 행한 사역이 뭐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에 머물게 하는 귀한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을 세워 주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어떻게 믿어야 하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쉽게 변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초신자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처음 성경을 알고, 근데 성경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누가 인도해 주지 않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도망하거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 사도 바울이 행한 첫 번째 귀한 사역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믿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성도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 지역을 우리가 소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있죠?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이곳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지역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은 그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초대교회의 믿음 생활을 바로 시작한 이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귓가에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자들의 신앙이 깊지 않은 거예요. 초신자들이라 무슨 복음을 쫓았어요? 다른 복음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깊지 못하고 신앙이 깊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허다한 소리에 주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이라 말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그 복음 같지만 거기에다가 더 무엇인가를 끼워 넣은 거예요. 섞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같지만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첨가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복음 같은데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전하였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 믿음에 연약하고 신앙의 깊이가 없는 갈라디아 지역에 돌아다니며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랬더니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신앙의 연구가 적고 경륜이 작아서 믿음이 굳건히 서지 못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의 연륜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을 시키고 적용시켜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할 분명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고로 세상의 소리에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앞장서는 자들이 바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우리 성도들은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 사역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서 두 번째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힘쓴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합니다.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뭐라고 하건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믿음, 이 사실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이곳으로 되짚어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고, 두 번째 힘쓴 사역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꽃길로 들어간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편하게 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는 많은 환난과 유혹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함에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 흔들렸다가도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성도들은 같은 동족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기쁨을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았어요. 당연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유대인들이 개종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쉽게 말해서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부모 형제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22절을 보면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서 말하는 권하고가 위로하고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아 지역 사람들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눈이 밟혀서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그러니 힘내. 이겨내. 우리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숨 쉬고 낙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한숨 짓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아파한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괴로울